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곁에 영원토록 계셔서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씀은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상담자, 카운슬, 상담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그날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날 설교를 통하여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예언했냐면 선지자 요엘이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 약 800여 년 전, 760년에서 800여 년 전에 남쪽 유대 나라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요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화로운 날,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 요엘이 2장 28절 이하에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약 800년 전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 오순절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의 언약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도 이사야가 성령 강림을 예언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이사야 32장은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다음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면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개역성경에는 성신을,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 강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인하여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8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애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은 우연이나 그냥 즉흥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 계획 속에 다 그게 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도록 내가 장차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면 내가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도 예언했고 요엘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요의지입니다. 17절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리지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내 영을 부어준대요? 모든 육체에? 말세에. 이 말세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끝말자 세상 세자, 세상 끝날, 세상이 끝나는 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보혜사가 오셨는데 그게 말세인가? 말세입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세라고 하는 건 구약 시대가 끝나는 시점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 그 구약 시대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 구원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그 순간에 말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말라기 선지자로 끝으로 구약 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 구약 율법의 시대가 다 종결이 되고 끝나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복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말세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는 어떤 말세냐면, 따라서 합시다. 말세 지말. 예, 말세 중에 말세라는 소리입니다. 말세 지말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말세예요, 말세. 세상 끝날이에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처음 오셨던 말세는 구약 시대,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구원을 다 완성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말세 지말, 세상 끝 중에도 최고의 끝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세에 내가 내 영, 그 성신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구약시대 때는 어떤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특별히 불러주신 그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게 하셨지만, 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하늘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땅끝까지 세상 모든 만민에게, 또 선지자들, 특별히 예언자들에게만 부어주신 게 아니라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17절에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18절에 남종, 여종. 와, 굉장하지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비전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 받은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누구에게 부어져요?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거예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여기 모여있는 15 나라에서 온 그 수많은 민족들,
모든 열방,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이게 다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부어지면 무엇을 하게 돼요?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와, 이렇게 굉장한 시대가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활짝 열리게 됐어요. 모든 육체에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구스인, 헬라인, 스구디아인, 대한민국, 중국,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하늘에서는 기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이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하늘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사가 베풀어지고 또 땅에서는 징조가 베풀어지고 이 징조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그 비전입니다. 이게 다 열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진리의 역사가 한정적이었어요. 이스라엘, 예언자들, 선지자들, 선각자들, 선견자들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겁니다. 그들만 예언했던 거고 그들만 환상을 보고 그들만 비전을 보고 그들에게만 기사가 베풀어지고 징조가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임하시니까 모든 육체에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라고 하는 건 나이를 분문하고 이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또 남종, 여종이라고 하는 건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또 헬라인, 유대인, 스구디아인 또 종들, 자유자들 이 신분, 민족 할 것 없이 그걸 다 뛰어넘어 가지고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 그 모든 육체에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애연, 환상, 꿈이라는 건 뭘까요? 기사와 징조는 뭐를 가리킬까요? 여러분이 즉흥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무속신앙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이 생각하면 애연이라는 거, 환상이라는 거, 꿈이라는 거 이것은 그 무당이 점치듯이 하는 모든 것들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당들이 점치듯이 굿하듯이 그래서 그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 그런 걸 말하는 것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연과 환상과 꿈과 기사와 징조를 모든 육체에 부어줘 가지고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방편이에요. 무당이 점치듯이 점쟁이가 점치듯이 애언하는 우리가 무속신앙에 길들여져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 안에 예수 무당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점쟁이가 점치듯이 무당이 애언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다 그릇된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애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기사가 베풀어진다, 징조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로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밝히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걸 선포하고 전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가 베풀어지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베풀어지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미래 가운데 그걸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선포하고 전하여지는 것, 그게 애언이고 환상이고 꿈이고 기사와 징조인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이게 한정적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만, 그것도 선지자, 애언자들, 선견자, 그들에게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게 특별 계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특별 계시의 말씀이 열려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그걸 선포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세가 뭐예요? 구약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 율법의 시대가 다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여 가지고 새로운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그 시대에는 모든 육체에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기사와 징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 계시의 말씀들, 구원의 복음들, 장차 세상 끝날에 되어질 모든 일들, 또 인간이 죽으면 가는 그 천국에 대한 모든 일들이 밝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열려지고,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선포하고 전하게 되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가, 아래 땅에서는 징조가 베풀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과 기사와 징조는 무엇을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는 이 구원, 복음,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음에 관한 예언과 환상과 꿈과 기사와 징조입니다. 이게 아닌 예언한다,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기사가 베풀어진다, 징조가 열렸다 하는 목사들, 기도원 원장들은 다 그릇된 신비주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예언한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두렵게 해가지고 마치 무당처럼, 점을 치는 점쟁이처럼, 그래갖고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는 예수 무당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게 하고 천국의 진리가 열려지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영생으로, 하나님께로,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고 기사와 징조입니다. 그게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나 같은 자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옛날 구약시대면 특별한 선지자에게만 주셨던 그 특별 계시의 진리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그 기사와 징조들을 나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열어주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신약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도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봅시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니라. 여기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건 교회 천국, 신약 교회 시대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구약 시대까지는 세례요한이 최고 컸어요. 최고로 많은 계시와 비전과 예언과 그걸 받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는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이 부어진 그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에서는 주일학생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니라. 왜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니까,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을 하니까 세례요한보다 더 많은 진리, 더 많은 계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소유하게 되니까 세례요한보다 더 크게 된 겁니다. 이거 마태복음 11장 11절 궁금하셨었죠? 안 궁금하셨나요? 세례요한이 최고 컸는데 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랬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궁금하셨죠? 오늘 보혜사 성령님 임하니까 세례요한보다 더 많은 진리, 더 많은 특별 계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발견하고 깨닫고 소유하게 되니까 세례요한보다 크게 된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9절 20절 읽고 마칩시다. 19절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여러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늘에서 기사와 땅에서 징조를 베푼 타겟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 부어주신 이유고,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19절 20절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환난의 날,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 근데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형벌의 날이 20절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어버려요. 크고 영화로운 날, 영광스러운 날. 19절에 있는 피와 불과 연기, 20절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무시무시한 전 온 세상에 임하는 마지막 말세에 임하는 심판과 재앙과 형벌의 날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기사를 보고 땅에서 베풀어지는 징조를 발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재앙과 심판과 환난과 형벌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 면케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말세가 되면, 특별히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이나 21장이나 보면은 무시무시한 환난과 재난과 그 재앙들, 전쟁과 테러, 기근, 전염병,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3분의 2가 다 죽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재앙을 당하게 되고 크고 무서운 날, 환난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진 자들에게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서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심판, 그 모든 재앙들,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리라. 이게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핵심. 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과 남종들과 여종들,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에 그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특별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셨는가? 왜 그래요? 그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과 환난과 고난과 진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러서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겁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성령님을 특별하게 기름 부어 주실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민족들에게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의 주도하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강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불이 남북한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그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1907년도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게 원산에, 평양에서 원산으로, 서울로, 전라도 목포로, 부산으로, 전역으로 그게 확산이 됐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1907년이었어요. 근데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년 후에 한일 합방,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짓밟고 빼앗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환란의 날, 고난의 날이 오기 3년 전에 성령님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하신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3년 후에 우리 민족이 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본의 그 핍박과 약탈과 짓밟힘에 의해서 당하는 그 환란을 이겨나가도록,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침략이 끝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5년 만에,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가 터졌잖아요. 6.25가 터져서 남북한 500만 명 가까이가 죽임을 당하고 사상을 당하고, 그리고 또 6.25가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보릿고개. 그 무시무시한 보릿고개를 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짓밟힐 때, 6.25로 피폐하게 될 때 대한민국은 세계 260여 개 나라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고난과 환란과 전쟁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 뭘 부어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 기독교의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에게 임할 고난과 환란과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아세요. 그 직전에, 그런 일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열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환란을 대비하게 하세요.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애정하신 뜻대로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의 시대, 구약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 지말에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환란의 날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서운 전염병과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지진과 그 무서운 재난과 재앙들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 직전에 하나님이, 그 전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특별 계시가 임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가 베풀어 주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셔서 모든 환난을 피하고 모든 재난을 받지 않냐고 그 환난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세에 환난이 올 텐데 우리가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서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